성경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아무리 차고 넘쳐도 사랑이 없는 자들, 서로가 자기를 높이고 치장은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을 같이 하라고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형통하고 출세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의 목표가 될 수는 없어요. 대통령이 됐다 할지라도 그가 5년 후에 다시 내려왔을 때 그의 모습은 어떻다고 보장 못해요. 참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대통령들 대통령 하고 나서 참 저 사람 잘 살았다 할 만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지금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 차고 넘치는 그 물질 속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 뭐지요? 돈 합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돈이 아니라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생명이다. 그제 책을 하나를 봤어요. 그랬더니 그 책에 나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 억만장자래요. 억만장자면 얼만큼일까요? 억만장자. 달러로 억이래요. 달러.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죽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사회에 환원하겠대. 그럼 그 사람이 그 돈을 많이 모아가면서 느낀 게 있을 거예요. 그러기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모습이 나오지요. 초대교회 모습.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니 그것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더라 하면서 그 교회를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귀하게 쓰지 않으셨어요. 그 교회의 기준은 뭐였습니까? 돈이었습니다. 돈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돈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이요. 그것도 영생하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전자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들이 없어질 때 그 눈에서는 피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후자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고 쌀통에 쌀이 없고 아니 내가 입을 옷조차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만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다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복음입니다. 감사절 옛날에는 없었을까요? 유대인들이요, 봄에 겨울에 밀보리를 수확해서 맥수절을 지켰고요, 가을에 수확을 해서 수장절을 지켰습니다. 그건 감사절 아닙니까? 그것도 감사절이 있죠. 우리나라도요 감사절이 있어요. 뭐죠? 추석 감사절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감사절과 추석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추석에는 무엇을 섬기다고 했어요? 조상들이 주었다고 했어요. 그 모든 오곡백과를 조상들이 주었다고 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기 전부터 감사절은 있었어요. 그런데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저 대서양을 건너서 처음에 출발할 때는 101명이 출발했답니다. 그런데 반도 안 되는 숫자가 남았어요. 101명 출발해서 반 이상 죽었어요. 거기에 도착해서 저들은 뭘 감사했을까요?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했어요.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했어요. 또 한 가지,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으니 그게 감사했어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감사했고 아무런 타치받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감사가 그런 감사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으니 감사하고.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감사절 바뀌게 한다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왜 그러냐니까,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이 더 많은데 왜 추수감사절을 하느냐. 올 수수한 사람 흔들어 보셔요. 하나, 둘, 셋. 세 분밖에 없네. 그건 왜 추수감사절이에요? 저는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가서 그 죽을 고생을 하고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찬양이 여러분들의 찬양이 되길 바랍니다. 아무런 다치받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은 감사했어요. 그들이 배 위에서 감사하는 그 찬양의 소리를 누가 들었냐면 인디언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보다 훨씬 더 잘 살던 사람들이 왜 그 먼 곳에 와서 찬양하고 경배할까? 이해가 안 갔어요. 저들이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고 3개월 동안을 배에서 찬양 감사하다가 배에서 내립니다. 그런데 그 배에서 내릴 때 안 좋은 원주민들 만나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가지고, 배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으며 씨앗을 뿌렸고 또 수확합니다. 첫 번째 수확을 해서 찬양 감사한 것이 이 추수감사의 의미입니다. 수확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또 저들의 도움을 받으며 우리가 농사 지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우리가 수고한 것을 거둘 수 있으니 감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수고한 것을 먹게 될 것이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수고한 것을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고 살아요. 여러분, 지구상에 지금 80억, 지난번 통계가 80억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80억 명 중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 되는지 아세요? 80억 명 중에서 우리가 들어있는 그 소득의 위치가 10억 안에 들어있어요. 10억 명 안에 들어있어요. 나머지 70억 명보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그랬느냐?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옛날에 쌀 가격을 제가 기억하는 가격이 한 가마니에 9,000원이 기억이 나요. 쌀 한 가마니에 9,000원. 그때 그러면 품삯이 얼마였을까요? 쌀로 주면 한 뒷밥, 아니면 많이 주면 세 뒷밥.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가격이 얼마일까요? 내가 볼 때는 몇 원 안 될 것 같아요. 한 가마니가 9,000원이니까. 근데 지금은요, 하루 가서 일하면 몇 킬로 사요? 20킬로는 살 것 같은데요? 그렇죠? 더 사지? 더 사요. 하루 가서 일하면 20킬로를 더 산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얼마나 먹을까요? 한 푸대 20kg 가지면 제가 볼 때는 한 가구에서 열흘씩은 먹을 것 같아요. 그럼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루 일하면 열흘을 먹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나라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아프리카나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를 받느냐? 하루 일하고 1달러를 받아요. 1달러면 얼마예요? 1,300원, 1,400원이에요.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할 수 있을까요? 저들이 원하는 것은 맛있는 빵이 아니라 밀가루예요. 어디 가서 회식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같이 밥에 먹을 수 있는 쌀이에요. 근데 그것도 넉넉하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 그냥 누구나 다 주어진 행복이 기쁨이 아니란 뜻입니다. 존 스미스 선장이 뉴 플리머스라는 곳에 배를 탔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핍박받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는데 누가 핍박했어요? 아니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핍박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감사절이 저와 여러분들만의 감사절이 돼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어떤 감사가 될까요? 하나님께는 내가 감사를 드리지만 이웃들과는 감사를 나누는 나눔절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난해부터 이웃들에게 나누기를 합니다. 뭘 나누죠? 쌀 나누기를 했어요. 교회가 넉넉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먹고 사는 것이 족하다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나누라고 하십니다. 수확을 하는데요. 보리를 수확하고 벼를 수확하는데요. 옆에 있는 거 모서리에 있는 것들 수확하지 말래요. 또 흘린 거 줍지 말래요. 뭐 하라고요? 없는 사람들이 와서 주워라도 그걸 먹을 수 있게 하래요. 근데 요즘에는 그거 없죠? 그런 경우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옛날에는 그 탈곡기를 가지고 수확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탈곡기를 가지고 수확한 그 자리는요, 여러 모양으로 그 벼낫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얼마 후에 지나면 동네 사람들 중에서 좀 어려운 사람들이 그것을 먼저 수확을 한, 그 탈곡기로 수확한 자리에 가서 건부를 날려서 거기서 알곡을 찾아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은 먹고 살아야 되겠어요. 왜? 논밭이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강하고 담대하여 작은 상처로 인해서 깨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소한 일에 억울함, 분노, 불안, 고독, 수치심, 죄책감을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씻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에게는 더 이상 죄가 없어. 너에게는 죄가 없어. 그러니 지금부터 너희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라 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신대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왜 못 이겨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전쟁을 통해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저들이 전쟁을 나가서 무기를 가지고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앞서서 싸우셨고 저들은 차지하게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싸움을 이기셨어요. 그 주님께서 무슨 싸움까지 이겼어요? 사망이라고 하는 싸움까지 이기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들은 더 이상 비겁한 자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마지막 8번째가 무슨 복인지 아셔요? 당신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가 있다면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너희 상이 큰데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대요.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 속에는 그냥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일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감사절이 너희들만의 감사절이 아니라 저 많은 사람들과 같이 감사해라. 같이 감사해. 우리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네 속에 들어갈게. 네 속에 들어갈게.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그게 누구셔요? 성령이셔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의 모든 것을 관여하시겠대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모든 일에 아름다워지고 능력이 있어지고 권세가 있어집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불안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왜 불안하고 힘들까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제가
상가집에 갔는데 한 후배가 아들이 그날 저기 날이네요. 수능 보는 날이네요. 그날 수능을 봤대요. 그런데 1년 전에 그 아버지가 죽었대요. 아버지가 죽고서 그가 하는 말, 공부해서 뭐해? 죽으면 그만인데.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공부해서 뭐해? 죽으면 그만인데. 하고서 그때부터 공부를 하지 않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죽은 것이 나의 모든 삶을 포기할 만큼의 충격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런 결정을 했냐면 그 속에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아이 속에는 없던 거예요. 없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네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계시면 그 성령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라. 성령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 아이는 감성적인 자기 통제력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데 지능을 이야기하는데 IQ라는 걸 이야기하고요. EQ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IQ는 무엇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IQ가 높은 사람은 문제를 잘 풉니다. 그런데 EQ가 높은 사람은 감정 상태를 빨리 대처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럼 그 아이는 지금 뭐가 부족한 거예요? IQ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EQ가 부족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배한테 그 아이가 요한이에게도 요한이를 나중에 나하고 좀 만나게 해줘라. 제가 부여갈 때 요한이를 만나서 이미 요한이가 그 아파하는 그 아픔을 나도 겪었거든요. 요한이보다 훨씬 더 어렸을 때. 요한이는 고3이 몇 살이에요? 18인가요? 네, 18인데 나는 7살에 한번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한번 나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게 해줘라. 그러면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하면서 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를 왜 여기까지 오게 하셨을까? 나를 그 고통 속에서 나를 왜 건지셨을까? 근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네가 그 고통을 겪고 왔으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서 위로할 수 있지. 응? 위로할 수 있지. 여러분 지금 고통스럽다고 그거 힘들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고통 속에서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 갈 줄 믿습니다. 정금같이 만들어 가셔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봅니까? 우리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할 말만 열심히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땡. 그러고 일어서요. 그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싶은 얘기고요. 답은 어디에 있어요? 내 기도 속에 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한테 답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내가 하나님께 아뢰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줄 때까지 기다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못하는 모든 것도 다 가능하게 하셔야 해요. 그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돕겠다고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나는 항상 그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바울이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눈병을 좀 치료해 주세요. 제가 복음 사업하는데 너무나 힘들어요. 성경을 쓰는데도 힘들어요. 그러니 이 눈병 좀 치료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줘요. 네게 준 은혜가 족하다. 그러면서 그 가시로 인하여 네가 교만하지 않은 거다라고 하셔요. 교만한 것을 내려놓게 하려고 그 가시를 줬대요. 우리 찬송 중에서 장미꽃을 보면서 참 감사하는 사람은 뭐 보고도 감사한다고요? 장미꽃 가시를 보면서도 감사해야 된대요. 장미꽃만 감사하지 말고 그 가시도 감사해요. 그 가시로 인하여 그 꽃을 온전하게 지켜나가는 겁니다.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줄 믿습니다. 간구함으로 아뢰셔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상처를 내버려 둬야 돼요? 아니죠. 거기에 다른 잡균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깨끗이 씻어가지고 거기에 공기와 차단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그 위에 약을 바르지 않아도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에 그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셨어요. 상처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도 다 치료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러기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셔요. 그분께서 너의 모든 삶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가 있는 감사절. 여러분이 아무리 감사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라는 말이 없다면 여러분은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행여나 자기 자랑하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네가 교만하다. 네가 교만하다. 더욱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될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도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했던 주님의 기도처럼 우리 또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모든 감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모든 영광이 나 하나로 족하지 않게 하시고 많은 사람과 그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